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평일에 말드라를 통해 묵상하다가 금요일에는 기도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밤으로, 또 주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모쪼록 앉은 자리에서는 말드라로, 또 각자 모인 자리에서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7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의 범죄와 아골 골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1절은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앞선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쟁을 했죠. 어제 본문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굳게 닫힌 여리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정탐과 전쟁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여리고성 함락과 매우 흡사해 보여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했고 그들이 소수인 것을 파악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될 것 같다는 전략도 짰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나친 승리에 빠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죠.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 혼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로들과 함께 공동체가 모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철저하게 돌이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와 같다는 고백과 함께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을 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기도예요. 왜냐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고 또 요단 서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 있던 시딤을 그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탄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절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거두시고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엎드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고자 하는 이 교만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패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일어나 회개함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뽑히고 뽑혀 아간이 뽑힙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은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셔서 아간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간이 이 제비에서 뽑혔을 때 자신의 숨은 죄를 바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19절에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 감추었던 것을 실토하죠. 또 하나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긴 했지만 감추어둔 은금을 스스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은 했지만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 가족과 소유를 이끌어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그 물건들을 불사르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내가 지도자이거나 중직자라고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자기를 과신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진 않으신가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라며 현재의 실패 앞에서 남 탓, 환경 탓하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였어요. 또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죄 가운데 뽑히고 또 뽑혀야 하는 그 죄의 사건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아골골짜기에 쌓인 돌무더기를 보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소망의 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리고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제 속에 교만과 탐심을 뽑아내어 회개의 돌무더기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속 믿음의 가문, 신앙의 연수 뒤에 숨어 범죄하는 일 없도록 나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호수아 8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